샬롬,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셨나요? 이번 주도 하나 샘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하나 되는 샘터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소망 산마을 샘터장님과 함께 샘터 교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학기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언약 백성에 대해서 총 12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창조부터 시작하여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창세기 내용을 함께 다루었지요. 이번 주부터는 2학기 하나님 나라 백성의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2학기 1단원 우리의 정체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13과 지도자 모세입니다. 먼저 김진영 집사님께서 13과의 학습 요점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동참시키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이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선민규 집사님이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십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고 다양한 운동과 활동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심겨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하나가 없었던 이곳에 수많은 십자가를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신 것은 바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과 순교가 있었기 때문이죠.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은 이집트로 이주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400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집트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죠. 문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예 생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은 끔찍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저절로 탄식이 흘러나올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죠.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이 모세의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반복적으로 자신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모세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지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곁에서 직접 지켜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교재에 나와 있는 4가지 질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질문을 김진영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모세가 등장하기 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애굽에서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 이후로 약 4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기억이 점점 사라졌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억압 정책을 펼쳤죠. 중노동과 함께 남자 영아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성경을 읽어보면서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2번 질문을 선민교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다 듣고 계셨고 그들의 아픔도 알고 계셨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며 날마다 말씀을 통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 질문을 김진영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시려는 일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기신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이집트 바로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부터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도록 명령하십니다. 연약한 사람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 질문을 선민교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고백하죠.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전할 자신이 없다고, 애굽으로 갈 자신이 없다고 주저하며 고백합니다. 반복적으로 줄다리기 같은 거부 반응을 모세는 보이고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집요한 거부와 불순종에도 그를 설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시키십니다. 우리의 무능력이나 무지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질문을 다 풀어보셨다면 이제 마음 담기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마음 담기는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간증문으로 실려져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서 은혜를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용하기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은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깨달아 헌신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자는 것이고요. 2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샘터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적용 및 숙제는 지금 우리 시대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둘러 앉아서 나누셔도 좋고요.
아니면 샘터원들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이 과제를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전해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샘터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3과 예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